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은 짧게 이루어진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계명들이 이렇게 다시 신명기에서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들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지켜야 될 계명들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죠. 낙이든 옷이든 어떤 가축이든 형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또 못 본 척 가져가지 말고 잘 챙겨서 형제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져 있으면 이제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으켜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형제의 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또 서로의 손해를 막아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랑과 선행을 해라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한 사회가 안정되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또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는 자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밤에 애들이 혼자 산책 다니고 하는 거, 애가 혼자 집에 다시 돌아오고 밤에 그런 것들 보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밤에 좀 선선할 때 나가서 산책하고 오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도 못 지나다니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떤 사회가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를 돌보고 또 세상을 돌보고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을 쓰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는 서로를 돌보는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돕는 공동체,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평안히 살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뭔가를 섞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아멘.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소와 나귀를 보기도 어려운 곳이 한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좋지 않은 점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경고한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의 문화랑 그들의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들과 교류하고 또 그래서 통혼하고 섞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로 무엇인가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문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문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 예배당 모습들도 점점 바뀌어 왔고요. 세상에서 무슨 기술이 발전하면 또 예배당도 이렇게 졌다가 저렇게 졌다가 예배당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번역되고 해석돼서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하나님이 내려주신 문화고 이것은 세상의 문화다. 이렇게 탁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있지요. 여기 피아노도 세상에서 사용했던 거고 드럼도 세상에서 사용했던 거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복장도 그렇고 또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도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름아름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분별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문화가 가진 악한 것들을 제하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지금 정말 무척이나 빠르게 문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 도대체 애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가는 이 문화 속에서 교회는 신앙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또 동시에 세상과 동떨어져서 고립되지도 않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고 또 궁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장 후반부는 이 남녀 관계에 대한 경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는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남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모든 상황들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있었던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근동에서 드물게 일부 일처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뭐 신기한 일인가 생각하지만 대부분 일부 다처제를 선택을 했던 그 시대였는데요. 이 남자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혼이라는 과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쫓겨나면 여인들은 살 길이 거의 없는 그 시대에 여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여인의 처녀성을 핑계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해라라고 그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유익, 특별히 쾌락을 채우려고 했던 남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특별히 여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담아 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대처 방안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 남녀가 간음하다가 잡혔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부분 걸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음도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를
당사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처벌을 했는데요. 특별히 25절에서 27절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아멘.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둘 다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읍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니까 돌로 쳐서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들에서 만나서 이런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여자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강간에 대한 처벌도 살인죄에 준하는 죄로 그래서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성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스릴 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성적인 죄가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사람을 상해하는 일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사람을 육체적으로 때려야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의되지 않는 모든 접촉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존엄을 해하는 모든 일들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고통이자 상해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에서도 그럴진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은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만약에 신앙을 잃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간다면 더 큰 실족이 그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이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친밀함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우리는 큰 실수, 아니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특별히 조심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또 서로 돌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어 가기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문화가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감수성과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적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성도들 간에도 지혜롭게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성주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또 이제 9월에 있을 우리 성령의 새바람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 가운데서 서로 돕고 또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니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유지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성주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힘겨운 부흥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또 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 누리며 또 주님 기뻐하신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아들을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믿는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못 본 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감수성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적인 악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도들 간에 지혜롭게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분별력과 또한 정결함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성주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돌아오는 9월에 있을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